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1장서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나고 내일서부터는 레위기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깊은 깨달음과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1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와 성막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성막 봉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야기하며 출애굽기의 말씀이 마쳐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32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내려오죠. 근데 아마 이 40일이라는 시간은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상을 섬겼던 애굽의 문화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섬긴다는 것이 아마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으면 이 신 섬기고 저 신 섬기고 여러 신들을 섬길 수 있을 텐데 하나님 한 분을 섬기다가 보니까 그 하나님 한 분이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더 이상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 같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더디움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자신 있게 인도했던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는 말씀 속에 모세가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내려오지 못했다는 것은 아마 그들이 생각하기에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그렇게 사라졌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아론은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참담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일이 오늘 쉽게 우리의 말로 말하자면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모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표현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말씀합니다. 아침 일찍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대상부터 잘못되어졌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신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에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뛰놀다라는 이 단어, 이 동사 히브리어 동사로 짜헤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짜헤크라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6장 8절 말씀과 창세기 39장 14절 17절 말씀에 등장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단어는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날 여호와의 절일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상에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문란한 날이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후의 말씀 속에서 어디서 찾아보게 되어집니까? 이런 모습들은 우상을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로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아마 컸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죄악을 자시할 수 없기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모세의 반응을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것을 모세의 중보기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말씀에는 모세의 중보기도가 모두 2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이어서 30절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나아가는 2번의 중보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중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말아달라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심판을 돌이켜달라라는 기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범죄했지만 모두 멸하신다는 그 말씀 앞에 제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지 말아달라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7절과 11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실 때 그들의 죄악상을 이야기할 때는 내 백성, 너의 백성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는 주의 백성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이 죄악된 백성 하나님은 네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모세는 아닙니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없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는 표현이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백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이 백성의 악이, 이 백성을 심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혜와 구원을 베푸실 때는 내 백성이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알았을까요?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중보 기도는 심판을 돌이키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라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는 정말 충격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 말씀에서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33절 말씀에서 모세의 요구를 거절한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과, 우리가 이 시간에는 다 나누지 않았지만 12절서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원치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그 간절한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이 기록한 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영혼이 소멸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만큼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는 그 모세의 간절한 마음을 보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또 그 모세의 그 마음을 통해서 생각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자신의 이름이 주께서 기록된 책에서 지워버려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모세의 중보는 심판을 완전히 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잠시 유보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잠시 유보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해결이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그 주님의 중보로, 그 주님의 십자가로, 그 주님의 귀한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었음,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깊이 체험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스라엘의 정말 참담한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시려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가는 그 모세의 중보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세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했던 그 중보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머물기에 그저 편안하게 쉬고 그냥 머무는 삶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해 보는 복된 시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평되게 하기 위해서 치르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곱씹어 보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그 주님의 은혜가 말씀 속에 기록된 문자적인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머리로만 이해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체험되어지는,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귀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던 그 주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